3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3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증거 자료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 이 그들 중 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12사도와는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12사도를 제외한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리라고 하면 한 7.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된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있는 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둘이 나누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그 둘 중 한 명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라고 질문하자 그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로마의 의해서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누가 원인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 됐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에서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이 여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도 전해주고요. 또 24절 보시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 두어 사람,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진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는 거죠.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못 봤다, 무덤이 비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글로바가 예수님께 설명해 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로바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마지막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게 되자 자기네들이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믿었다라고 하면은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자기 생각과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서 동행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바로 알고 있지도, 동행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누가는 이 모습을 눈이 가려져 있다,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고난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화려한 왕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세워져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를 영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여인들이 목격한, 또 제자들 몇이 목격한 부활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의 엠마오 마을로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고자 했는데요.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날이 저물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자고 숙박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머물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특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관점,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하려 하면 그것이 만약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이해라면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내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 그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자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죠.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돌아가서 이 34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맞다는 거죠. 시몬이 목격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맞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여자들이 목격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경험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제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자 3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남자들 이제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남자 몇이 목격했죠. 여기다가 이제 이 2 제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봐야 되고요. 특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제대로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 제자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2 제자처럼 눈이 가려져 있지 않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